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끔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사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혹은 또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상황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혹은 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관심보다는 무엇이 내게 유익이고 내게 이익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거룩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한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을까요? 오늘 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장면이 흔치 않은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시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는데, 성전 안에 이렇듯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바꿉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제물들을 삽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행하는 일들이 거룩하지 못한 성전 안에서 행하는 이 일들이 옳지 않으며 혹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성전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어찌할 바를 혹은 또 무엇이 옳은가를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걸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다스리는 제사장들이라든지 아니면 또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서기관들이라든지 백성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옳지 않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 일을 그냥 무마하고 있거나 아니면 또한 그걸 눈 감아주고 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많은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행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잘못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다 내어 쫓으시며 그리고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성전 안에 들어가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며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시대 사회를 뒤덮고 있던 그런 어떤 이런 잘못된 습관과 풍습들을 다 내어 쫓고, 그리고 또한 그 성전 안에서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을 기뻐하고 계신 것인지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며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며 혹은 또 이렇게 선포했다가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전을 향하여 이렇듯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비난을 받고 그리고는 애굽으로 끌려가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봤자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이런 핍박과 죽음일 뿐이니 아무도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도 결국은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렇게 성전에 가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엎고 난 다음에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냥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혹은 또 무기를 들지 않고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어 쫓으시며 또한 이런 한바탕 소동을 벌이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또한 이 손에 무기를 들고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람들 다 내어 쫓으며 혹은 그런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칼로 진입하였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순종했거나 아니면 더 큰 힘,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를 의지해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기를 갖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폭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질문, 네가 무슨 권위로 또한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한 가지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이 질문에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으냐라는 것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인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묻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들로부터 가장 신앙적이든 율법적이든 삶으로도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해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많은 유대인의 공동체 중에서 가장 어른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은 뭡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은 자기의 어떤 이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한
이러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말과 혹은 또 이런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 또한 또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쩌면 최고의 자리, 최고의 위치, 최고의 어떤 지식,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께 나와 묻지만 그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들의 대답은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맙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거부하시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분명 세상에서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혹은 세상 가운데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이 말에 그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익과 혹은 또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인지를 먼저 묻고 찾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사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찾으며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고난으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대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또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워서 혹은 그거를 눈 감아주고 있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기득권들이 미워서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혹은 어떠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모르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오늘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내신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옳은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